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0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함께 다시 민수기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여 정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1년 정도 시내산 아래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머물렀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진을 꾸린 후에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출발을 하고 이동한 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본문의 앞에 말씀이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던 순간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악한 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불살라 태웠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이 악한 말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불평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불평이 심각하고 도를 넘어서 악하다고 할 정도의 불평과 원망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간혹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고 고난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 악한 감정,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태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일까요? 왜 불로 태우셨는가? 불은 모든 것을 태워서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불은 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을 생각해 본다면 금이 높은 온도에 들어갈수록 금의 순도는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은 그 악한 원망, 그 마음을, 그 죄를 태워서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정화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시금 정화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모세가 기도하자 불이 꺼졌는데 연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본문 4절과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위와 같은 것들이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은 것, 이런 것들은 산의 진미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 말씀에 나온 채소, 무, 파, 마늘 같은 것은 노동자에게 배급된 주식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노예였고 노예로서 먹은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말하기를 값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진짜 지금 그들이 값없이 먹고 그들에게 부어진 은혜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는데 그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자신들에게 지금 만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았던 만나를 이제는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만나의 모양은 진주와 같이 매력이 있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먹을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탐욕에 우리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도록 탐욕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도 믿음이 약해집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모세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상태라면 짐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이런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지우시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왜 모세는 자신이 괴롭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가 짐을 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지만 처음부터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앞서서 너의 앞에 인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지금 자신이 짐을 지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인데 모세는 이 불평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 같은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등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음을 여러 차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불평덩어리가 된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모세도 상심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혹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와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은혜로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탐욕이 쏟아지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불평에 맞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봤다고, 잘 해왔다고 그런 나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면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신자로 사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이 땅에서의 탐욕을 쌓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감당해 하시는 자리에서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굳건히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의 모순들, 덩어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여주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든 살아가는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